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언행 영향력. 지도자가 한 말 한 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그 백성과 그리고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족들한테 끼치게 되는지, 그 지도자 언행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니까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다 그랬어요. 이 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호렙산인데, 모세가 호렙산에, 신의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죠. 저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포리트 테라피, 이 살림요법인데 그건 바로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피톤치드인데, 그 벌레로부터, 모든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가 스스로 뿜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피톤치드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이제 그 동화작용을 하고 산소를 또 내뿜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머리가 맑아지죠.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피톤치드를 마시고, 그리고 또 산에서 새소리, 또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또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햇빛,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해서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특히 소나무가 많고 편백나무가 있는 곳에 피톤치드가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와도 정신적으로다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또 공격을 하고 또 몸이 지치게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또 쉬셨다가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셨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후에는 여기 대전에 장령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곳에 또 제가 한 5, 6년 정도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들이 그 보문산이라고, 대전에 보문산이 있는데 그곳에 또 올라가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충청북도 영동에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한 50분, 1시간 그 안에 갈 수 있는 영동 힐링 기도원, 그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하죠.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도 또 하고 또 등산도 하고 피톤치드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모세가 산을 올라간 것은 산림요법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신의 산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모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다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시내산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별된 구속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예수 이름의 힘을 불어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십계명 그리고 성막에 대한 걸 참 지시를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 입장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34장 29절까지 8차례에 걸쳐가지고 8번에 걸쳐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는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에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받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있으니 모세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 삼아가지고 성막에 법궤 속에다가 3가지 물건을 집어넣는데 하나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던, 그러나 백성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이제 그걸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를 다시 또 깨달으라고 또 그 깨어진 두 돌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권위에 불순종했던 것을 깨달으라고 해서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뚜껑이 은혜의 보좌, 속죄소인데 바로 뚜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 때문에 마치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춤을 추는 축제를 했는데, 여기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론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모세의 형입니다. 친형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4절에 모세의 대변인, 출애굽기 24장 1절에 모세와 함께 행동했던 사람,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대리인으로, 올라 말하면 대통령이 없으면 그 권한 대행이라 해가지고 대통령 대신 또 대통령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로서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한테 백성들이 와가지고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부처같이, 소랑당같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거기다 볼 달라고 빌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없네요? 공기 없으면 동물과 식물이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계세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 만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환경천국, 마음의 천국 이름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되 증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에 오신 분들은 믿음을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유튜브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달려오지는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아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 오랜 애굽 생활 가운데 그 애굽에는 보이는 신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만들어 놓고 보이는 신, 이게 많았는데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아피소라는 신이 있었어요. 황소의 형상. 황소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런 아피소라는 우상을 섬겼고,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푸타와 오시리스라는 그런 형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어 머리 형상을 한 소보코, 그리고 수양의 머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아문이라는 형상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43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애굽의 그런 모든 풍습을 보고서는 그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뭐 형상이 좀 있어야 거기를 보고서 절을 할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론한테다가 요구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 보이는 신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귀고리를 빼갖고 와라. 이때 이 아론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귀고리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거거든요. 왜 줬느냐 하면은 앞으로 광야에 가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백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성막을 그냥 맨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에 참가 금과 은과 모든 재물들을 갖고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내게 예물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론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귀고리고 뭐고 있는 것들 다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지금 귀고리 떼갖고 예물 갖고 와라 하면 아이고 우리가 없어요. 그래 너희들이 금 귀고리를 못 갖고 오니까, 안 갖고 왔으니까 내가 금송아지를 못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려고 얄팍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설마 뭐 내가 갖고 오겠냐. 그리고 금이면 오늘날 금도 금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매달리죠. 거기에 지금 매달려가지고서는 여러분 돈. 야, 이 세상은요 돈 천재요. 돈 천재. 근데 여러분 돈 많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아이고 불쌍해라. 지금 사람들은 돈이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힘을. 사실은 돈 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건데 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벌써 지가 딱 끓여가지고 벌써 신사임당 여자, 남자보다도 여자를 좋아해요. 그죠? 여자, 5만 원짜리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움직여요. 돈 때문에. 지금 영국하고 독일하고 지금 그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 선진국인데, 그런 그 선진국들이 지금 스포츠 게임 가운데서 아주 관심 갖고 전 세계 70억 가운데서 20억 내지 30억이 이 축구공 하나 때문에 지금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탈리아, 또 프랑스, 뭐 영국, 그리고 독일,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그 리그가 우리로 말하면 K리그라는 한국의 축구팀들끼리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고 지나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라고 하고 또 뭐 라리가니 뭐 분데스리가니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붙여서 하는데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왜 발칵 뒤집혔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게임 리그가 세 개였어요. 자국에서 하는,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스페인이면 스페인, 자기 나라끼리 하는 그 리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자 리그에서 4등까지 되는 팀이 진출해가지고 32개 팀이 이제 게임을 해갖고서는 거기서 1등, 2등을 뽑아요. 근데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그냥 각 게임들마다 자국 리그, 그 각 나라 게임에서 그 4등 내에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독이 경질당하고, 잘하면 또 월급 더 주고, 선수들도 골을 많이 넣거나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연봉을 더 줘서 뭐 100억 주고 200억 주고 300억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에. 여러분 100억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1년에 돈을 버는 게 100억을 번단 말이에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에서 한 120억을 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구를 잘하면은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축구가 이게 신선한 어떤 그 게임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돈 잔치 돼버린 거예요, 돈 잔치가. 그래서 이제 챔스 리그에 4위까지 된 사람들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서 5등이나 6등한 팀들은 유로피어 리그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그 리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그냥 뭐 정신없더라.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씩만 뛰면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번에 왜 유럽이 발칵 뒤집혔느냐 하면은 그 스페인이라든가 무슨 뭐 이탈리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 뭐 1등이든 3등, 4등 하는 이런 팀들. 그런 나라끼리 해가지고 12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자들끼리 리그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슈퍼리그라 해가지고 거기는 12팀은 아예 계속 자기들은 뭐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상관없어. 그 자기들이 세계에서 둘째가 라면 서로 활동보다 잘 뛰는 그런 우수한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자들끼리 그냥 게임을 하겠다, 이게 자들끼리. 그래서 12팀에다가 다른 팀 또 3팀을 더 불러들이고 또 5팀을 더 불러들여가지고 20개 팀이 1년 동안 자들끼리 게임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전 세계 중계를 하고 그래서 이 TV를 중계를 하게 되면 중계권 돈을 또 들어와요. 그리고 막 광고가 들어오게 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뒤에 누가 있느냐. 미국의 은행에서 그 돈을 대기로 하고 대매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속되는 기본으로다가 들어오는 현재 12개 팀 내지 15개 팀, 그 팀들한테는 그냥 4천억에서 5천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각 팀들이 지금 빚을 져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돈이 4천억에서 5천억을 준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팀들이 그냥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그걸 참여하는 팀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팀들이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빠진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유로피언 리그는 재미가 없잖아요. 잘하는 팀도 있어야 되고 못하는 팀도 있어야지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잘하는 팀은 다 빠져버리고 이제 못하는 팀 해봐야 뭐 누구 관심 가져요? 슈퍼리그를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잘하는 팀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슈퍼리그에 나가면 국제축구연맹에서 그런 사람들은 월드컵에 못 나간다. 그러면 손흥민도 월드컵에 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토트넘은 슈퍼리그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무리노 감독이 경질됐어요. 성적도 나쁘지만은 무리노 감독이 선수단을 끌고서는 우리는 슈퍼리그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반대 얘기 펴니까 레비 회장이 잘라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감독이 없어, 토트넘은. 내일 아침부터 게임을 하는데도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그래서 코치하고 자들끼리 게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야, 돈. 아니 가만히 있어도 4천억, 5천억이 막 들어오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진 거 다 갖고도 또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돈. 돈이 있으면요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내려놓으면 훤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마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째 하늘에 떨어졌냐?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집회 산위에 내가 좌정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지고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 한번 비게 해보겠다. 아, 참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냥 목구멍을 찔러가지고 올라가려니까 거기에서 이제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들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았다가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머리가 되려고 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되고 마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뱀을 어딜 잡았어요? 머리를 잡았어요? 꽁지 잡았어요? 꽁지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이 이렇게 숨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있고 돈 하면서 올라가니까 안 보여.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져.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냥 완전히 벌집수령 같이 전 세계 축구계가 지금 막 술렁술렁 해고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금기골이 다 빼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론은 그거 없을 줄 알았죠. 왜인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꼽아쳐놨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갖고 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갖고 오니까. 이제 그들이 예물을 갖고 할 때가 다 냈는 줄 알았죠. 더 이상 없는 줄 알았죠. 또 이제 금이 아까우니까 돈. 누가 돈을 그만 내냔 말이에요. 내가 먹고 내 자식한테 주고 손자한테 주고 그냥 대대로 주려고 자꾸 감추죠. 누가 갖고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다고 우상 만든다니까 그냥 감춰도 다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면서 그 각도로 새겨진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론이 당황을 했지요. 지금 금송아지만 새기면 안 되는데 이거 새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데 금 안 갖고 올 줄 알았지요. 없을 줄 알았지요. 다 갖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인도하신 신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지 언제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금 기부치고 언제 인도했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론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말에 유월절, 오순절 또는 그 초막절 같은 그런 절일인데 내일이 바로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공포라니까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가.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화목제 드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모였는데 모여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거기서 막 타락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이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서 난장판이.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혼합된 그런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거기서 이 아론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당황을 하게 되는데
정당치 못한 출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정당치 못한 출구.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에서 풀면 좋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대로 우리 산에 가자. 자, 영동 힐링 기도 가자.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김밥 먹고 산에 올라가서 하고 우리 텃밭 가꾸자. 이번에 고추 심는데 가서 고추 심는데 또란도 만들고 그 비닐을 덮고 이거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땀도 나고 하면서 막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치 못한 출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갑니까?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간지 아세요? 노래방. 사람들은 음치가 됐던 박치가 됐건 간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방을 많이 가요. 근데 거기가 음란의 소굴이에요. 이 노래방이.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서 음악만 듣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도움이라는 여자가 동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무슨 대학생이나 아가씨들도 있지만은 이 주부들이 많아요. 주부들. 이 주부들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정당치 못한 출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악이.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우리나라의 4대 암. 4대 암에서 뭐냐면 폐암과 그리고 위암, 대장암 이런 암들이 이제 그게 4대 암이라고. 폐암, 위암, 대장암, 그리고 그 간암, 이런 것들. 근데 폐암이 1위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어요. 유방암이. 작년에 30만 명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방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는가라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유방암에 걸리는 원인이 3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탄산음료를 많이 마셨다. 탄산음료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이다하고 콜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다하고 콜라는 언제 마십니까? 식당에 가서 뭐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다 하나 시켜 먹을까? 콜라 하나 시켜 먹을까? 막 먹지요. 그죠? 탄산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는데 특히 뭐냐면 술. 이 술 먹으면서 그 유방암에 걸린 거 그게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고지혈증. 고지혈증 언제 생기는 거예요? 지방질을 많이 먹었을 때게. 우리 몸속에 필요 이상으로 지방질이 쌓이게 되면 고지혈증 걸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왜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쌓이겠어요? 남자는 직장 가고 사업장 가서 정신을 돈 벌으러 뛰어다니는데 여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에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여기 대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야. 내가 볼 때. 저 서울의 강남 이런 부자 동네 사람들은 뭐냐면은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전화 와서 모이죠. 모여서 그냥 뭐 고스톱 치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술 먹고 막 노래방 가서 또 노래 부르고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걸리는 게 유방암 걸리는 거예요. 유방에. 이게. 결국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론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언행,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결단, 그 말,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아론 한 사람의 잘못된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거기에 이제 동성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절이 돼가지고 화목제 번제드리고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더 나가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제 막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이래가지고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혼란. 잘못된 출구, 스트레스를 풀은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출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에서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두 번째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부패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목이 곧아요. 그 소라든가 망아지 콧줄치 하는 것들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고집 센 거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펄터펄터 뛰어다니면서 뒷발질하고 시인거리고 다니는 그 망아지 송아지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굳은 백성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부패했다. 이제는 나대로 놔둬라. 나대로 놔둬라. 이게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라든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나 혼자 있게 놔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백성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단절. 나하고는 이제 떨어진 거야. 나 떨어진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다 안 되면 그냥 문 열고 밖으로 내가 쫓아버려. 넌 내 자식 아니야. 내가 하면 너 같은 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냐 임마? 이러면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네가 내버리는 말.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난 너들 보지도 않아. 나 혼자 있게 하라. 나대로 둬라. 혼자 있게 하라. 완전히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이러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모두 진멸시키리라.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지금 앞으로 십계명 주고 성막 주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아론을 중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호와의 절이래.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조금 드리고서 잠깐 예배 드린다면 그냥 막 먹자판 벌어져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벌거벗고 막 끌어안고 뒹굴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 부패한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아,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 단절시킨다 아니라. 그래서 진멸시킨다. 다 죽여버리겠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진멸시키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있다가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바 그리고 흑암의 재앙에다가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데려 나왔는데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죽이면요 이방인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뭐 적과꾸는 가란따는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예배드리고 뭐 행복하게 살자 하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만.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놀립니다. 놀림감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모세가 말하기를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영한 기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원시키던 다시는 진멸합니까? 이방인들은 놀림감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 지금 아론하고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 이리 와라. 이리 와. 저들은 부패했어.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어. 난 더 이상 저들하고 같이 안 있겠어. 이제 단절. 난 버린다 버려. 저들 전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나셔가지고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모세가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놓고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의 놀림감 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자손들이 많게 한다 그랬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나오십니까 하나님? 예? 화를 내지 마세요. 이러면서만 매달려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참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화를 내지 않았는데 세 번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눈이야 눈. 눈의 아들. 응? 이 눈의 아들인데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인데
모세의 혀같이 손과 발같이 열심히 주변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아버지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헌신. 오늘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와서 여성교회 회장하지요, 여성교회 총무하지요, 구역장 하지요, 대표기도 하지요, 구부장 허리다가 막 강대산 닦지요, 의자 닦지요, 그리고 그냥 뭐 산에 올라가서 그냥 뭐 또 나물 캐다가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죄인들 먹으라고 또 드지. 하여튼 하나님 사람은 죄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셨다가 본인도 축복하시고 건강해서 백세 건강해 하실 거지만 누구한테 복이 내려가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 모세가요 이렇게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 시중을 들고 모세를 도왔던 이 모세의 머릿속에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그런데 여호수아도 얼마나 성실한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성실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온다.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뭐 십계명에 대해서 듣고 막 얘기 들으니까 40주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깜깜한 거예요. 지금 산중턱에서 지금 멧돼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것도 무슨 일이라든가 무슨 늑대라든가 이거 들깨가 와서 공격하지 않는가. 산중턱에서 지금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40주야를 그 산중턱에서 있는데 얼마나 치료하고 심심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빨리 내가 밑에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든지 해야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를 모시고서 내려오는 여호수아.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크게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난리 피고 축제를 하는데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맞으려고 기도했던 모세지만 실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게 화가 머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지고 모세가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 두들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오던 것들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전부 부숴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백성들이 마시게끔 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론을 책망을 했습니다. 형이죠, 형. 아론은 형입니다. 그렇지만 모세 대신해서 대리를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라고 이제 붙여줬기 때문에 이 영적 권위는 모세가 더 있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세가 형을 부른 거예요. 형을 불러가지고 책망합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책망을 하니까 지도자의 언행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요. 얼마나 귀중한지요. 여러분, 이 죄종들은요, 목사가 됐건 전사가 됐건 간에 우리 지도자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걸려가지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순교하기로 각오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 대전 신림교가 어려움에 빠질까봐
그게 더 두렵고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뭐 자격증 싣고 집에 있고 무슨 뭐 치료받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겠어요?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암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고 자살한 사람이 더 많고 심혈관 질환으로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000명씩 죽었어요. 그러나 1년 내내 코로나 죽은 사람은 1700명밖에 안 돼요. 1700명. 그런데 온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다 난리 펴대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제재를 내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전 국민이 생명이 달렸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코로나는 1700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만 명이 다른 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갈까 봐. 나 때문에. 그지? 나 하나 병원에 가고 나 하나 죽는 거 뭐 하나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지도자의 언행이, 지도자한테 오는 어려움이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미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여기 아론이 모세로부터 책임받을 때 말이야. 그런 얘기. 아니 형님이 뭘 했기에?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라고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때 아론이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금붙이 갖고 오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인도와 실을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금붙이 갖고 오라 했더니 갖고 왔는데 그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게 아론의 변명이었어요. 백성들이 금붙이 갖고 와서 그걸 불 때마다 던졌더니 거기서 금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자기가 거기서 지금 현재 백성들을 다스리는, 우리를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이 그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제지하거나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금붙이 갖고 와라 해가서는 보다 집어넣었더니 금붕어리 튀어나갔다고. 그런 변명을 하자 여기서 모세가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방지하게 된 것은, 백성이 제멋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은, 백성이 방지하게 된 것은 바로 아론이 방지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은 전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전사님하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할렐루야. 여성계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성계 회장이 잘못한 거야. 여성계 총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적에 많이 받으냐 적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긴 것만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이 주어지고 무슨 뭐 큰 사명이 주어지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된 쫄고 있죠. 갑자기 로또 복권 맞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서 보면은 불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그래서 이 매미가 뚫고 나올 때는, 번데릴 때는 그냥 몸부림치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나왔을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가위로 썰렁썰렁 쓸어가지고 쉽게 나온 그런 매미는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 고난이 왔을 때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몸부림치고, 뚫고 나오려고 하는 어느 순간 되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내 그릇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게끔 되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훈련이라는 거야. 훈련. 논산 훈련소 가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훈련 받고 나와서 그때 소총 주잖아요. 쏘라고. 훈련 안 받은 사람 줍니까? 안 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일을 맡기질 않아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평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가운데 장서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커졌어. 믿음의 분량이 커졌어. 담당할 수 능력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축복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한 지 28년 만에, 대전에 나온 지 22년 만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정말 내가 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강산이 두 번 바뀌는 21년의 세월을 지났죠. 그죠? 제가 올해 성령 32주년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 지 32년, 강산이 3번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왔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때가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론이 변명을 하자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이 방지하게 된 것은 아론이 방지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RSV에서는 뭐냐면 해이해져서, RSV라는 거기 성경에서는 해이해져서, 무슨 얘기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해이해져,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제멋대로 지 고집만 내세우면서 되는 대로다가 움직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도 문제가 오고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운 일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론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론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하는데 소리를 치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제 우상을 싫어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사람 앞으로 나오라 이게요. 그런 사람. 그때 나온 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나온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 칼과 창 갖고 가가지고 저들을 도륙하라.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죽여버려. 우상 숭배하는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라. 이래가지고 달려가서 죽였는데 그때 우상 숭배 주모자꾼만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다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속죄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취하여 버려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곧 내가 잘못한 겁니다. 뭐 아론 형한테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으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쉽게 말하면 나 지옥 보내세요. 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 죄 때문에 백성이 다 저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사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잘못된다, 성도가 잘못된다, 그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정리한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맥시만으로 제가 지방이라든가 총회에서 허락한 만 75세까지 한다면 앞으로 이제 한 7년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생각, 누구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잘했다고.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거를 맡겨드려요? 후임자를 위해서, 후계자를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대전 신림교회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단체가 지금 24개예요. 24개. 24개인데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24개를 담당해서 이끌어 가려면요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영역, 지력, 체력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이거 해 끌어가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하나만 아니라 24개의 단체를 끌어가지고 이번에 한 개 더 만들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송성계단 만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25개 단체를 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걸 누가 끌어갈 것인가? 응? 영동 힐링 기도원은 앞으로 10만 평, 100만 평 영동 힐링 타운을 만들 텐데 그거를 꿈을 가진 사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걱정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여기 모세가 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했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나부터 생명체에서 지워주세요. 이러면서 모세 먼저 자기 죽겠다고 이러고 헌신을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서라도 용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건데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내가 와서 저렇게 비롯되니까 그들을 인도할 곳으로 데리고 가라. 적과 끄는 가난 땅으로 향해서 가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보응할 사람은 보응하리라. 결국 금송아지 만들고서 우상 숭배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적과 끄르는 가난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 백성들 살았을 적에 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는데 그 질병이 온역이라는 질병이었어요. 오죽. 오늘날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확 번져서 백성들을 쳐버리니 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이 질병으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암이 온다든가 정신질환들 빨리 죽는다든가 치매, 중풍, 식인, 난치성, 질환 병명도 모르는데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 죽어가는 이런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시조선 때 500년 동안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불교가 국교니 이게 뭐 부처 섬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4월 초파에 되면 전부 전날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새 옷은 아니다 하다도 쫙 빨라가지고 옛날 다리미질 내면 또 얼마나 힘들어. 또 다리미질 그거 하는데 숯 갖다가 펴가지고 거기다가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뜨뜻하게 한 다음에 그거 갖고 밀어가지고 그거 옷 다 입고서 그리고 저 화장하고서 아주까지 기름 그거 발라가지고 쫙 바르고 보리쌀 한 발 이고서는 궁디 흔들면서 절간 가. 이 안 간 사람 누가 있냐고, 안 간 사람이. 그리고 떡 해놓고서 귀신 갖다 준 거 아는 사람 누구 있으면 무당 보다가 굿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죠? 제사 지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화병, 속에서 일어나면서 화가 일어나는 화병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안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3대? 1대가 50년 그러면 3대는 150년이잖아요. 4대는 200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50년, 200년 올라가 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올라가 봐요. 그때 제사 지내고 뭐 절강 가고 뭐 떡해서 귀신 죽은 거 아는 집안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라고 암병으로 죽고 뇌혈관 질환으로 죽고 심장 질환으로 죽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눈앞에 어떻게 되면 내가 살아볼까 해가지고 정당치 못한 출구 그래가지고 술 먹고 도박치고 뭐 마약하고 뭐
가정폭력, 성폭력하고 온갖 세상의 죄는 다지면서 그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달려가 보지만은 결국은 불나방같이 죽을지 모르고 불로 뛰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대전 힐링과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령 목사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김원영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천기를 누설할까봐 내가 오늘 그만 얘기하려고 그래. 왜냐면 꼭 내가 입이 싸가지고 뭔 있으려면 꼭 먼저 얘기해보니까 마귀가 귀신 곡해 알아가지고 방해하더라고 이게. 근데 오늘은 입을 딱 다물려고 그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더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에게는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만난 게 참 복이에요. 복.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 가지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봉할 자는 봉을 받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람들, 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의 언행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중보기도, 세 번째로는 모세가 신에 서서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절대 사랑. 주목하면 줘봐요. 주목. 근데 이걸 그렇게 해도 잊어버리대. 이걸 그렇게 해도 잊어버려요. 자, 한번 해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할렐루야. 야, 지난주에 그 영동 힐링 기도 갔는데요. 하나님 창세기 28장을 주셨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번성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거 세 가지 하는데 우리 100구 잡았어. 100구 잡았어. 이쪽 하면은 여가 잊어버리고 여기 하면은 여가 잊어버리고. 아니 왜 그거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 그 간단한 거 세 가지.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왜 기억을 못하냐고. 어? 그러니 그거 세 단어도 기억을 못하니 뭔 그 일상생활에 복 받을 그런 언행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봐요. 야, 우리 자 오신 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복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높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리력, 체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명,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김용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박재진이 또 박성환이 또 박미진이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소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양현만 또 양홍봉 그리고 양민호 양현욱 우리 모든 자녀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전원주 며느리 하나님께서 심장 튼튼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양님 그리고 또 임혜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재우 또 윤세연 축복하시고 우리 양인준이 하나님께서 격리됐다가 월요일날 하면 이제 다 아버지 격리가 해소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은경 전사님 우리 아미, 향미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유호석 선사님, 유원철 장로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 목회자단 영동 힐링기도원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